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욥의 변론을 들은 후에 이어지는 발언이죠. 그런데 그의 발언은 첫 번째 발언보다 더욱 강도가 세집니다. 첫 발언에서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와 같은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발언조차도 욥이 범죄했으니 회개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의 강도는 세어졌지만 발언의 논리나 발언의 기초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인과응보 교리에 입각한 발언이죠. 그런데 그 발언의 시작 부분을 보면 빌닷은 이제 그의 감정이 조금씩 격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력한 반박을 당하자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서로가 옳음을 양보할 수 없는 위치에서 자기 주장만 계속된다면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욥이 친구들과 얼마나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지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말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 깨달은 후에야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깨달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갖추어야 우리들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들의 말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 지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냐?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진정한 충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욥 자신이 먼저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이 범죄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더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고 더 감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빌닷이 욥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죠. 그는 또 욥이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했던 말의 말꼬리를 잡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 말은 욥이 했던 12장 7절에서 했던 말과 연관된 발언이죠. 욥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고 그런 일은 모두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지는 않았죠. 단지 너희가 아는 지혜는 나도 안다. 세상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또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리 꼴값을 떠느냐는 말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 때문에 정해진 규범이나 지혜가 바뀌어지는 일, 변하는 일, 이런 일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우리가 제시하는 정답이 오답이라고 우겨대도 절대로 정답이 수정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욥을 정죄하는 판결문과도 같지 않습니까? 욥은 아무리 해도 그것은 내게 답이 될 수 없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빌닷은 그런 욥의 시각을 공유하거나 수용하거나 이해해 주기보다는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로 출발한 관계가 논쟁이란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자신의 위치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토론만 하면 모든 합의점이 생기고 해결점이 생길 것처럼 말합니다. 실제로 토론의 유용성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 모습에서 토론을 통해서 서로 다름만 확인하고 서로 분명한 선을 그어버리고 서로 다름을 확인해 버리는 경우 도처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빌닷이나 친구들에게 안쓰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놓아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욥은 나 자신도 나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너희가 하는 말은 답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혜의 영역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의 가능성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더 있다,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가능성을 닫아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관이 되고 정죄자가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도자로 섭니다. 누가 참 지혜자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폭군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한 태도, 겸허한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절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 빌닷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운명은 곧 네가 맞이하게 될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찰진 저주로 나타납니다. 욥은 독백으로 스스로에 대하여 저주한 바가 있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담이며 폭력이 아닙니까? 너희 빛은 꺼지고 어두워질 것이며 네 발걸음은 피곤하여질 것이고 그물에 걸릴 것이다. 너에게는 두려움이 사방이 다가올 것이고 재앙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빌닷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빗대어서도 악담을 합니다. 질병이 너희 피부를 삼킬 것이고 곧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네가 죽은 후에는 너희 이름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 사라진 이름이 될 것이다. 물론 네 후손도 없을 것이다. 자녀를 다 잃은 자를 향하여서 그리고 피부에 온 전신에 욕창이 나 있는 자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이런 비참한 너의 운명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찰진 저주가 욥을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욥은 빌닷의 말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들이 욥을 힘들게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힘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친구들은 적이 되어 있어서 욥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자신을 공격하며 독화살과 같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빌닷은 자신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스스로는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욥을 기어코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얼굴이 그 빌닷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기 확신에 빠질 때에 사탄은 그 모습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이용합니다. 사랑은 없고 자기 주장만 강한 자리를 사탄은 좋아합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리가 무고한 고난을 당한 자를 향해서는
죽이는 독화살로 사용될 수 있음을 봅니다. 참 안타깝고 또 참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모든 사람들이 빚어낼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그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